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로마서 16장을 중심으로 복된 목회와 영광의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신념, 그런 거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가 가진 신념 때문에 뭐니도 돈이 최고야, 헛소리 하지 마, 다 가난한 자들의 변명일 뿐이야, 뭐니도 학벌이 최고야, 뭐니 해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습니다. 인류 공영을 위해 사는 게 가치로운 거야. 여튼간에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신념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으로 믿는 한 집사님을 죽였습니다. 자기 신념 때문에 예수 믿는 열심히 있는 한 집사님을 죽인, 사실은 아주 악한 사람이죠. 한 악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일어나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세워진 인생이다. 예, 사울, 변화되기 전에 바울의 이름입니다. 스데반 안수 집사님을 자기 신념 때문에 돌로 쳐 죽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해 주셔 그를 이방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신약 성경 절반 27권 가운데 최소한 13권 이상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목회자 중에 목회자요, 하나님의 종 중에 종으로 부름받은 탁월한 목회의 길을 걸어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의 탁월성은 성경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19장 8절부터 몇 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제 아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바울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도 바울이 설교하면 은혜를 받든지 한번 들어볼까? 라고 하든지, 여튼간에 이 바울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목사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목사 바울을 보십시오. 1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거 설교만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기도하고 안수하고 손을 대면은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고, 심지어 하도 사람이 많아서 바울이 다 안수를 못하면 바울이 일하다가 땀 닦은 손수건을 갖다 줘도 그걸 덮어도 병자가 나았다니, 이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무엇보다 바울을 통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주인공, 성경 66권의 주인공인 예수님과 그 성경 66권의 수많은 주제의 핵심 주제인 이신칭이 너희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너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분이 너희의 속죄 제물이 되는 길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기록한 로마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식어지면 교회가 엉망이 되다가 다시 1517년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 로마서의 이신칭의를 다시 소개하자 다시 세상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종교개혁의 복음 로마서를 우리에게 기록하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섭니다. 로마서 1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을 담았기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로마서를 성경 66권 중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쓰임받은 목회자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 이 탁월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보여주면서 기록한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 이신칭의를 우리에게 남긴 로마서는 16장으로 끝이 납니다.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는 믿음으로 살리라. 네가 죽을 때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만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믿음을 가질 때 좌절해서 이기게 될 것이고, 너가 승리를 만끽할 때 교만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너는 겸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모든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기록한 로마서는 16장까지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진리를 기록한 로마서는 마지막 16장에는 이 진리를 대통합해서 하나의 결론으로 남겨줄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영광의 복음 로마서, 이 탁월한 설교도 탁월하고 능력도 탁월하고 이 위대한 목사 바울이 남긴 무영광스러운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은 이신치기의 복음을 총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의아하게도 약 37명의 사람들의 명단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다, 로마서 좀 이상하지 않니? 끝이 이상하다 라고 의아해할 만큼 로마서 마지막 장은 우리로 하여금 이신칭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역에 묵상하다가 잠시 멈추어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간증이 있고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를 기록한 마지막 장에 왜 사람 이름을 나열하면서 끝을 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30여 명의 명단은 바울의 동력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약 30년간 목회하는 동안 30여 명 만난 게 아닙니다. 수십만 명을 만났을 것입니다. 세운 교회도 엄청났습니다.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런 모든 교회들이 바울이 직간접으로 세운 교회들이 아닙니까? 그 바울의 사역에 로마서 16장 등장하는 이 30여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려는 의도의 내용,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복된 목회와 영광의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기 우리는 먼저 바울의 목회를 혹은 바울의 교회를 혹은 바울 시대의 하나님 역사를 주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옆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 저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로마서 그 영광스러운 성경의 마지막 장 첫 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베베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등장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30여 명의 모든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 30여 명의 바울의 동역자들의 일관적인 정신의 핵심이 그녀에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물론 죄수로 가지만 그것은 바울의 의도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다가 자신의 목회의 동역자들을 기억해 주고 그들이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동력해 달라는 권면의 편지를 쓰는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베베를 비롯한 이 30여 명의 명단입니다. 로마 교회여, 이 나의 동역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의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바울의 이 따뜻한 권면은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사도 바울 개인의 신변 잡기를 기록한 것이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신인 동형 동론적 표현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인간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꺼이 인간 수준으로 내려오셨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대화하기 위해서 뭐 그랬죠요 뭐 이랬죠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시고 우리 수준의 정신과 정서와 문화를 통해 설명하신다, 이런 표현이죠. 오늘 이 명단들은 바울의 부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독촉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길을 걸어가라, 김 목사야, 성도들아,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베베가 바울을 동역했는데 성경을 보면 그는 바울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바울을 도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녀가 바울의 목회의 동력자이며 보호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저 본문 다음 구절을 읽기 전에 먼저 저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의 일꾼 우리 자매 그가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울에게 자매로 불렸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불리지 않고 그녀는 우리의 시스터, 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특이한 본문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바울은 이 영광의 서신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에 유일하게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을 향해 자매라고 부르고 그녀를 자신의 보호자였으며 그녀는 교회의 일꾼이었다라고 말하며 너희들이 그녀를 알아주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목회하는 동안 베베라고 하는 이 성도를 통해 큰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나, 여동생 이런 말 함부로 안 부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베베를 생각하면
집안에서 니는 공부해서 우리 집안 이렇게 된다.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자기 오빠, 자기 막내 동생, 남동생 서울로 공부시키려고 저 구로에 와서 하루에 15시간 미싱 돌리던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누이 같은 거 말입니다. 엄마 아버지 일하러 가시면 자기도 어린애인데 자기 동생 등에 업고 다니면서 애가 울면 같이 울고 자기 동생 괴로우면 목숨 걸고 싸우던 우리 누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하면 말 그대로 성도들이 뒤집어지는 목사 아니었습니까? 손 얹으면 병자가 낫고 심지어 손수건을 덮어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김용우 목사 따위라는 말이 이때 쓰는 거예요. 김용우 목사 따위가 감히 어디 그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바울도 목회하는 동안 누이 같은 어떤 성도에게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은 보호를 받을 만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위대한 사람 맞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영광의 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그는 로마서 16장에서 정직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내가 뭐 엄청 되면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위대한 무슨 경험 있고 체험 있고 설교하고 능력 있는 목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베와 같은 주의 종들이 동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핵심이 뭐냐 하면 베베를 이 본문은 바울을 알아주라는 말이 아니고 로마 교회야 베베를 알아줘라 이 말입니다. 뒤에 나오는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을 알아줘라. 루포의 엄마 같은 이 나의 동역자들을 너희들이 알아주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고 이 베베나 이런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 로마서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겉으로야 바울이 막 설교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뭐 바울 그러지만은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간까지 복음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전수되게 된 것은 이 동역자들의 몫이었던 것이죠. 김용호 목사가 지난 20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겉으로는 김 목사인데 진짜로는 동역자들의 헌신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그리고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목회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우리로서는 말 그대로 정말 범접하기 어려운 탁월한 목회자 맞아요. 탁월한 말할 것 없이 뛰어난 주의 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도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이 천사입니까? 예, 훌륭한 목사님 맞아요. 그렇지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진리 안에서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시작. 내가 한 법을 깨달은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참 정직한 목사입니다. 바울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다메섹에서부터 체험을 하고 말 그대로 그냥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죠. 그렇지만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제가 홀로 있을 때,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요. 그렇지만 동시에 내 안에는 죄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은 설교라도 안 하지요? 나는 이 위선자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어쩌면 그보다 더 크게 죄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겸손 떠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됐겠습니다. 바울도 정직하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인 맞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거 뭐 겸손한 척 한 자락 까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마 그래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성도들은 설교는 안 하잖아. 나는 저 사람들은 죄인인데 잘난 척 설교는 안 하잖아. 근데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괴수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냐, 아마 이래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예, 바울 탁월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부족한 인생 맞아요. 베베는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고 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동력자의 길을 걸어가 주었던 것입니다. 왜 그녀의 삶을 로마서 16장 첫 절에 기록하는 것인가? 그것이 기독교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이 바울의 목회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것이 이 시대의 목회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것이 그 시대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것이 이 시대 교회의 번영과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펼쳐지는 일에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베가 바울을 도와줬다는 이게 도대체 교회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역사에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바울의 사역에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이 시대 교회에, 이 시대의 목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녀를 우리의 자매 베베라고 소개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바울은 목회하는 동안 돌아서서 베베를 생각하면 어미 같은, 누이 같은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어떤 단어로도 시스터, 누나 힘들어, 누나 고마워, 누나, 어떤 말도 베베에게 누나, 시스터라는 말보다 더 탁월한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흔한 말입니다. 흔한 말. 그렇지만 안 씁니다. 교회에서 뭐 누나 어떻게 오빠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뭐 누나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바울의 목회, 남들은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막 바늘에 칼로 찌르고 피 한 방 안 나올 것 같은, 뭐 죽인다, 너 숨겨, 목 자른다 한다고 바울이 겁먹었겠습니까? 이런 강철 같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목회자의 인생에도, 한 선교사의 인생에도 약함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목회는 그의 개인기, 그의 개인적인 능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면 이만큼 동력하는 베베들이 있었고, 해림교회가 요만큼밖에 부흥 못했다면 요만큼밖에 부흥 못하도록 도왔던 베베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남기는 이유는 바울의 목회가 어떻게 번성했는지를 보이실 뿐만 아니라 허물어져가는 조국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향한 베베의 사랑과 위로와 섬김과 긍휼과 동력이 자매란 말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여인을 로마서에서 가장 먼저 성경을 마무리하는 16장 1절에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동력의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곁에도 부자들 많았을 것입니다. 권력자도 많았을 것이고요. 아마 특별한 예가 아니면 다다음 주 11월 둘째 주, 셋째 주에 현직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우리 교회 요수총무 아이들에게 잠시 장관이라는 직업과 또 아이들이 직업, 기업주, 근로자 혹은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잠시 강의를 해주시러 오시겠다고 해주셨습니다. 뭐 정치인이어서 또 여러 변수가 생기겠지만 고마운 일입니다. 바울 곁에 권세자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에게 가장 큰 동력자는 누이 같은 이름 모를 한 성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조국 교회가 약화되어져 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주 몇 명, 몇십 명씩 오니까 다른 교회도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늘도 주일 학생들이 수십 명이 등록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같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같은 리바이벌이 오지 않는 이상 한국 교회 쇠락은 못 막을 것입니다. 여기 목사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의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저도 제 자녀가 지금 천호 해림교회 가서 섬기고 있지만은 제가 만약 아이들이 멀리 이사를 간다면 제가 먼저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할 것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귀하지만 어떤 성도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보고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소중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사가 능력이 많아도 바울을 따라가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바울 같은 목사가 있지만 진짜는 베베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결정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년간의 목회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뭐 게으르지는 말자, 이게 제 모토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안 게으른다고 목회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은 저를 도운 아름다운 베베들 같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베베를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게 시킨 것은 한국 교회에는 바로 베베들의 등장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성도님들은 자기 목사를 동력하는 일을 기쁨보다는 무관심적으로 대행을 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시대에도 그렇게 안 하셨으니 우리 시대도 그렇게 안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목사였어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뒤에 은퇴를 하겠죠? 뭐 그 전에 하늘나라를 데려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 목사님이 올 수 있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섬기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사는 길은 그 목사와 그를 동력하는 베베들의 사랑의 모습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여기서 병이 들었습니다. 바울 같은 목사가 없을 수 있겠지만 바울 역시 부족한 인간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잃어버린 것 하나가 자신의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를 동력하는 일의 가치를 크게 마음에 두지 않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내게 은혜 주세요. 중요한 거죠. 그래야 되죠. 그렇지만 그 목사 생각에, 아니 그 본인 생각에 나는 저 목사의 베베다, 보르스길라, 아굴라다 하는 마음이 거의 사라진 조국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동력자들이 있어서 목회가 되었다면 우리 시대는 말할 거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개혁하고 별소리 해봐도 성경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림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아, 동력자들이 계셨구나. 아, 동력자들이 계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베베와 같은 동력자들이 있고 베베와 같은 동력자들이 정말 동력하고 싶은 목사가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생명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목사 네가 알아서 해봐. 네가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네가 열심히 네가 해봐. 백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배배가 필요합니다. 배배가. 우리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아, 내가 무슨 내가 목사 도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한국 교회는 더 망해갈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저는 해림교회에 기적을 베푸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동력자들의 은혜였습니다. 그 동력의 첫 번째는 누이 같은 모습,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를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오빠처럼, 애틋한 자기 남동생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마음이 목사에게 전달되는 메커니즘 안에 조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도 황당하기 짝이 없고 목사를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황당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해림교회 저희든 또 다른 목회자가 오시든 끝까지 바울같이 목숨 거는 목사와 배배와 같은 동력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배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였다고 하면 이게 참 우스운 말입니다. 아니, 보호라는 게 뭐 좀 시덥잖아야 보호하지. 바울이 무슨 보호를 받을 사람입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 사람이 떨겠습니까? 뭐 굶긴다고 떨겠습니까? 두드려 팬다고 떨겠습니까? 뭐 겁을 주고 협박한다고 떨겠습니까? 아, 바울이 뭔 보호가 필요하겠습니까? 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바울이 베베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녀는 나의 보호자, 헬퍼였다. 뭔지 모르지만 바울에게도 보호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안 그런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 안 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베베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뭔지를 모를, 아마 목회사역에 그 동력이 되었겠죠. 내용을 자세히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보호자였다. 목회하다 보면은 방패막이가 좀 있었으면 싶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난 처음 보는 일인데 뭘 내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이건 뭐 설명도 하기 어렵고, 그때 아유, 이 사람아,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작은 한마디 보호도 아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바울에 의하면은. 아니, 이게 여인이 무슨 바울에게 뭐 얼마나 보호가 됐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목회하는 동안 뭔지는 모를 그녀를 생각하면 마음 위로와 격려와 또 보호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좀 성공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면은 자기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많이 사랑해준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냥 해보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런 교회가 확연하게 아름다워요. 물론 목사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에 서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베베가 동력했던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니, 베베도 나는 바울 말고 나는 예수님에게 충성할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베가 그 때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바울의 뭔지 모를 누이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헬퍼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지난 20년 동안 이 교회에 있었고 앞으로 몇 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는 동안 저를 동력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목사한테 잘 보이는 거 아닙니다. 신학적이고 성경적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속히 한국교회가 해림교회만이 아니고 조그만 개척교회나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나 자신의 목사와 성도들이 바울과 베베처럼 서로 동력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빠른 부흥의 방법입니다. 그게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는 길입니다.
밥 먹을 때마다 목사, 장로 욕하는 교회가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목사가 목회하고 힘들 때 아무도 비빌 언덕이 없는 교회가 아무리 커도 무슨 능력이 있겠... 한국 교회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 망하냐 하면 바울 같은 목사가 없어서 망할 수도 있지만 베베와 같은 동력자들이 동력할 이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베는 바울이 더 힘있게 목회하도록 그의 심령에 용기를 준 것이 분명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아니 바울이 뭔데? 뭐 바울이 훌륭하지, 훌륭한 거 맞아, 훌륭하고 뭐 체험도 있고 뭐 훌륭한데 그래도 사람이지 뭔 바울을 위해 목을 내놓아. 예수님을 위해 목을 내놓아야지, 하나님을 위해 목을 내놓아야지. 자기가 죄인의 개수라며, 마음에 뭐 설교하면서 뭐 거룩한 척하지만 또 안에 또 죄가 있다며.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위해 뭐 도와주고 뭐 이렇게 생활비 주고 그러면 됐지. 무슨 뭐 바울을 위해 목을 내놔. 미쳐서 내가 예수님 위해 목을 내놓아야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일하셨는지, 왜 바울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지, 동시에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왜 교회를 세웠는지, 그리고 한국교회가 왜 망해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김영호 목사가 예수를 위해 목을 내놓은 건 되지만 아니 무슨 집사님 위해 제가 목을 내놔요? 김영호 목사가 뭐 하나님 위해 목을 내놓고 그거에 어떻게 말이 뭐 된다 손치더라도 아니 무슨 장로님을 위해서 내가 집사님에서 내가 목을 내놔요? 안 그래요? 그 말입니다.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신학생을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불러서 교리 공부를 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뜨거웠는데 신앙적으로 좀 부족했더니 지금 이 브루스길라, 바울을 위해 목을 내놓은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부부가 그 신학생을 데려다가 교리를 잘 가르쳐서 이 아볼로가 더 힘있게 설교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는 순간 바울이 좀 몸이 약했잖아요. 뭐 아무리 탁월해도 몸도 아프고 뭐 사람마다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랬더니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여보 우리 저 어른과 함께 삽시다. 그래서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생업을 정리하고 바울의 생업인 이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동력합니다.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18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에베소로 길을 끄떡날 때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부부가, 브루스길라가 여자입니다. 이 부부가 아마 그 가정에서 아마 그 권사님이 더 믿음 생활을 주도하고 남편 집사님 장로님도 같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부부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끝내고 에베소로 옮길 때 목사님 저희들 뭐 부족하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고 동력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그냥 그렇게 동력한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두 부부는 날 위해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선 베베나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부부는 바울의 성도였겠죠. 자신의 목사가 이제 바울인 거죠. 그런데
보니까 바울이 뭐 훌륭하기도 하지만 설교 시간에만 나자빠지기도, 몸이 아파가지고 간질이 있어가지고 또 절뚝거리기도 하고 계단 넘어오다 쓰러지고, 바울이 뭐 겉으로는 우리가 보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이요, 말하자면 내가 얻어맞고 뭐 어떻게 됐고, 심지어 탈장, 장이 찢어져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 장을 어떻게 밀어넣고 그런 적도 있어요. 바울이 뭐 겉으로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연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브루셀 아굴라가 자기 목사 바울을 보니 참 훌륭하긴 한데 좀 답답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주었던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의 영광스러운 복음서를 기록하다 끝에 와서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의 괴수가 이 해림교회에 쓰임 받은 것은 나는 뭐 내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 것 같은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남들이 돌 던질 때 눈물 흘리는 누이 같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계셨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국 교회가 여기서부터 다 망가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의 목사님이 바울 같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요. 죄송합니다. 아닌 거 아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이 같이 망가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의 영광스러운 성경을 끝내면서 바울에게, 베베에게, 브루스길라, 아굴라에, 아니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동력의 영광스러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력한다면 여러분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다면 전화해서 말하십시오. 얘야, 너희 목사님에게 네가 좋은 동료자가 되어드려라. 네가 목사님이 목회하시거나 힘드실 때 네가 동력자가 되어드려라. 엄마,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 시원찮아. 그래서 임마 네가 그 교회에 있는 거야, 임마.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서신 유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거기 아주 놀랍고도 슬픈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디모데후서 바울의 서신의 마지막 장, 마지막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의 유서입니다. 읽읍시다. 구리 시작. 이러고 싶을까요? 유언을 남기는데 디모데야 자기 후임자에게 뭐라냐, 너 알렉산더 집사 저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 저거 아주 해로운 인간이다. 아니, 뒤끝 장렬한다, 그죠? 아니, 목회를 끝낼 때 그냥 끝내면 될 텐데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곁에는 브루스길라, 아굴라, 베베 같은 동역자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구리 생업자 아마 부자였던 것으로 보면 큰 회사의 사장으로 보여집니다. 알렉산더가 나의 목회에 해를 많이 끼쳤다. 이 사람은 교회 안의 사람입니다. 뭐 교회 밖의 사람이 무슨 해를 끼치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울의 목회에 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알렉산더 후메네오는 내가 지옥에 떨어지도록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와, 이건 슬픈 일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들이 악성 종양, 창질이라 악성 종기와 같은 인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왜 이런 본문을 기록할까? 그것은 동력의 가치와 함께 동력하지 않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서신은 바울 개인의 이야기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인 거죠. 여러분, 이 해림교회 다시 목사의 사역에 2기가 출발되는 이 시점에 감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동력의 길을 걷는다면 기억하시죠? 이 성경은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고 베베,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을 로마 교회에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주인공은 이분들입니다. 바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목사와 주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동력하고 부실하고 허접한 목사지만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불쌍히 여기고 동력하고, 그 목사는 그들의 동력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분들이 아니면 나는 목회가 안 된다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교회가 바로 선다면 다른 교회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내가 동력할 목사가 있는 교회 왔네, 좋네, 이런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목사가 목회하는 동안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목사입니다. 저 귀한, 나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저 베베와 같은, 브루실라, 아굴라 같은 이 아름다운 동력자들과 함께 목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가 여기까지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목사와 동역해 주신 모든 이름 모를 베베, 브루스길라, 아굴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금 더 우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무언지는 모르지만 로마서 16장을 보는 듯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바울이 했던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동일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에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색깔로 믿음 생활을 하면 좋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 해볼까? 저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해볼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회를 찾을까? 찬송이 좋은 교회를 다닐까? 구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다닐까?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다닐까? 시설이 좋은 교회를 다닐까? 주일학교가 발전하는 교회를 다닐까? 나름대로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많이 찾고 있지만은 한국교회의 쇠락은 막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님, 지난 20년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복된 목회는 영광의 동력자들이 계셨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와 우리 해림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베베와 브루스길라적 인생을 한번 신앙으로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오게 해주시고, 그렇게 목회를 동력하고 주님의 나라를 협력하는 동안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들을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너는 배알도 없냐, 무슨 목사가 대단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목사를 동력하냐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베베와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본인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일이 가치롭다는 것을 보고 그것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웃 교회로도 확산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바울 같은 목사도 없지만은
베베, 브루실라, 아굴라 같은 동력자도 사라진 교회입니다. 외형적으로 웃고 악수하고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치 남남이 모여서 억지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가 막힌 이 시대의 교회에 성경에 의하면은 부흥의 길이 왜곡되거나 허상일 것이니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가 자신의 성도들과 자신의 목사가 로마서 16장을 써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이단들이 이 빈틈을 악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사랑과 협력과 위로로 가득하게 해 주소서. 바울같이 목회하고 브루스길라, 아굴라, 베베처럼 동력하면서 목사도 성도들도 한이 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성경이 말하는 사도행정적 복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된 목회와 영광의 동력자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해림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이 조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